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악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 접근할 때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많이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지질이 복도 없어서, 아니면 사단이 나를 시험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내가 작년에 좀 비즈니스가 잘 됐습니다. 또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엽기서는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못 되면 저주라는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욥기입니다. 여러분 1장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사단은 굉장히 무섭고 강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단의 특성상 좀 깐죽거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원래 깐죽거리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뭐냐면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이지 하나님의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시험을 줄 때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 생각만 바뀌어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애티튜드 자체가 달라집니다. 욥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욥은 자신의 그 고난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했고 그리고 담대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이 고난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는 사고의 관점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헤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좀 더 생각해 보면 고난 자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시험이 듭니다. 왜? 나는 잘 살아왔고 착실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은 시험도 들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부모님의 그 야단을 맞고 자랐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야단을 맞을 때는 우리는 항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부모님이 야단을 치시겠지. 그런데 나이가 들고 사람이 살다 보면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의 크기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받는 대가가 틀리다. 그게 더 크다라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어쩔 줄 몰라고 당황합니다. 어떤 때는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매를 맞고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잘했죠. 그런데 뒤통수를 한 대 맞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를 너무 당황스럽게 하고 이해가 안 되고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그 누구도 조목조목 이 조리 있는 질문과 항변을 가지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목조목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욥은 끝까지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왜? 이 고난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파스칼이 자기의 책 팡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뛰는 것이 말의 본질인 것처럼 의심하고 믿고 옳게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여러분 그렇죠. 기독교는 뭐 대화를 거부하거나 연구하는 걸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따져보라는 거예요. 공부해보라는 겁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솔직하고 편견이 없이 결과에 승복할 줄도 알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내가 왜 공부해야 돼?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식,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돼.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 훌륭한 사람 되라고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훌륭하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훌륭하십니까? 이순신 장군처럼 돼야 돼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도대체 훌륭한 사람이 뭐길래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당연히 공부해야 된다는 그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공부 안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했던, 오더했던 건 이거 하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수 믿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론도 아니고요. 이건 어떤 학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이론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아무리 수많은 만 가지 책을 봐도 한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탁 만나는 것이 더 오래되고 더 힘이 있고 더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권능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런데 이 권능을 얻는 건요,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 이 권능을 얻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왜 사느냐, 왜 믿느냐, 왜 순종하느냐, 왜 내가 이 길을 가느냐, 이게 진실이냐, 이 길을 가는 것이 결국 나에게 보람이 되느냐, 그게 확신만 있으면 권능은 권세는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성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분이 병원을 갔더니 폐암이래요. 근데 폐암도 당신은 말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가서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집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드릴까요? 근데 그분이 대뜸 하신 말이, 목사님, 저 성령 받고 싶습니다.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목사님, 내가 조금이라도 더 생명이 연장되고 이 병이 이왕이면 조금 아픔을 덜하게 해주셔서 조금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를 받는 순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모두가 죽음 앞에 서면 하나님과 독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몸이 건강하고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인생 본연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폐암인데, 폐암은 너무 아픈 거거든요. 아픔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욥이 가족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몸도 병들고, 그때 세 친구가 친구라고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한 뒤에 욥이 그 친구들의 3명의 말을 다 듣고 정리하는 게 14장입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이 우리 인생을 딱 한마디로 데피니션, 정의한 게 뭐냐면,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욥이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나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왜 부족한 사람에게 완벽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액면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얼마나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도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욥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지금 탁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합리한 가운데 우리를 삶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오죠. 그 사람이 덜커덕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 용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서 많이 싣고 가가지고 내 몸을 좀 낫게 해달라.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밖에 가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 몸이 깨끗해진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내가 누군데? 나오지도 않고 그냥 가서 그냥 물에 담그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를 맞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전혀 내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 인생을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첫인상에 시험 들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분 자식 잃고 재산 다 날라가고 와이프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랍시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게 전혀 내가 생각지 않은 불쾌한 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딸을 고쳐달라고 엄마가 왔는데 너 개다 이렇게 표현해요. 만약에 거기서 그 어머니가 열받아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러고 갔었으면 평생 자기 딸은 못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에 왔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딱 첫 발을 디뎠는데 인상이 첫인상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불친절해? 왜 이렇게 딱딱해? 물론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첫인상을 극복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인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자마자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안 던지나 죽으라고 자기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니진 않나. 별의 별일을 다 당합니다. 아마 다윗이 이렇게 투덜거렸을 겁니다. 뭐 하려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갖고 이렇게 인생을 괴롭히나. 그런데 여러분, 십수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정말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십니다. 나만 장군도 넘어질 뻔했어요. 엘리사가 그에게 처단한 방법이 뭐냐면 아주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방법이었습니다. 나와서 약을 발라주든지 아니면 머리에 세게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든지 나와 보지도 않고 더러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만 물에 담가라. 그래서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막 성질을 내죠. 나를 지금 도대체 뭘로 알고. 어쩌면 그가 문둥병이 걸린 이유도 이 성질 때문에 그런 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아주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방법으로 처방을 내리십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궈라. 나만 장군이 그때 화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몸종 하나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당신이 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에서 물에 몸 7번만 담그면 된다는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못하십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가서 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막 욕하면서 쏙 들어가고 나와가지고 열받아 버리고 또 만소리 팍 하고 또 들어가고 또 나와가지고 내가 그냥 가만 안 둔다. 그래서 또 들어가고 7번을 했어요. 7번을. 근데 아무리 그가 투덜거려도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다가 7번째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되거든. 그때요, 나만이 하나를 탁 깨닫습니다.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나를 고생하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치유받는 데에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자기 오만함이거든요. 이걸 먼저 깨뜨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이런 일부러 어려운 길을 택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 욥이 똑같은 자리에 서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데 그 길목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라고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루실 때 악도 허락하시고 고통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욥의 신앙, 간증, 소망이 나옵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14절 15절. 당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이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내 모든 고난을 다 받을 테니까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비록 무슨 고통을 당하든 그건 내가 받아야 되니까 받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회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크게 하나님 내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부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까지 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고백하는 이 비명들, 이 고백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의 선을 지금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욥이 선 자리는요, 욥이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자리.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으면 늘 옳고 밝고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삶을 살 거라고 기대를 하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고뇌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짓누르시고 자신의 한계 밖으로 떠밀려 나가게 해서 참을 수 없는 위기와 고난과 아픔 속에서 비명을 지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욥이 당하는 고난의 신비입니다. 나는 내 한계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겠다. 하나님, 나 다 당할 테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회복만 시켜주십시오.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요, 이왕이면 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만큼 된 분도 있고 먹고 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목적은 똑같아요.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벌면 내가 리타이어 하겠다. 그만큼 벌어보세요. 리타이어 하는가. 죽을 때까지 벌려고 버티다가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인간은 필요한 것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과 평안이라는 것이 물질이 채워지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절대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축복의 개념은 모든 것은 사실은 잠깐 기만하는 겁니다. 기만.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가 비즈니스의 오너가 되고 내가 작년에 한 2배의 돈을 지금 번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능력, 세상의 어떤 파워 그런 것들이 잠시 내가 기쁜 것이다, 내 인생을 행복하는 것이라고 잠시 도망가는 것뿐이지 그 속에 진짜 행복은 없다. 이게 14절에 말하는 욥의 호소입니다. 드디어 욥은 이 고백 앞에 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고 이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가는 길목에 지금 욥이 서 있습니다. 이 질문에 적극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구원하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 정도라고 생각하는 그 선이 아니라는데 지금 욥이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한 품목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능력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잘되게 해주시는 거, 요거 들어주시면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의 수준에서 이제 욥이 그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 한계를 깨달을 때 그 한계 이상의 요구가 우리 영혼 저 깊은 곳에 어떤 것이라는 걸 느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라는 비명을 지금 욥이 지르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알아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은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난리지가 아니에요. 아는 것은 주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1:1로 설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드디어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건 신대원 2학년 때입니다. 그 전에 은혜를 몰랐던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때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주머니 사정도 안 좋고 저희 아버님은 다시 개척을 시작했는데 별로 상황이 좋지 않고 그래가지고 학교 공부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에 되어서 친구들이 아니에요. 전도사님들하고 막 내려가는데 주머니에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식권이 어디로 갔나? 왜 없지? 인생의 가장 외롭고 초라한 시간이었어요.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전사님들에게 먼저 가서 내가 좀 속이 안 좋아가지고 나는 들어가서 기도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도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총신신대원 1학년, 2학년은 경기도 양지라는 좀 숲이 있는 그런 곳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혼자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들어갔는데 낙엽을 밟는데 그날따라 낙엽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배고프니까 낙엽 소리는 더 크게 들립니다. 배는 고프죠. 인생은 처량하죠. 그래서 이제 기도굴이라고 한 명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집들을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 뒀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들어갔습니다. 무릎 꿇고 아는 단어가 주여밖에 없으니까 주여. 근데 인생이 서럽더라고요. 주여, 내가 여기서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주여. 여러분, 무릎을 꿇었으니까 뭔가 기도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참 열받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 가요 고개 굽히는 스타일이 아닌데 왜 인생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어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는 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내 마음도 내 몸도 따뜻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정말 온 몸이 따뜻해지는데 정말 그 뜨거움을 견딜 수 없는, 정말 뜨거운 게 아니라 따뜻함이죠. 근데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뻐서 눈물.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우는데 배가 안 고파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인데 수업 시간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내가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뒤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배를 굶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자존심 때문에 기도굴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고난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정말 사랑이 뭔지 배고픈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 13장 11절에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정말 평강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인간이 인생의 마지막에 만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욥은 재물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떠날 때 뼈아픈 소리를 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오히려 죽어버리라. 뭐 하려고 사노? 죽어버리면 하나님도 고난도 필요 없지 않나? 이게 무슨 성경 공부하다가 학문을 연구하다가 온 게 아니고 사람이 벼랑 끝에 서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놀라운 건 이거예요. 욥은 자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뾰족한 수가 있느냐, 뭐 고난의 신비를 발견하는 천만의 말씀. 하지만 그 고난 속에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마음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반드시 얻고야 말겠다. 그 가을을 가지고 칼바람에 고개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 이하에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이 왔는데, 저도 수용소 가보니까 말로 표현 못할 그런 아픔인데, 그 아픔 속에도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지고 신앙으로 이겨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것을 당해보기 전에는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꿈꾸고 있는 걸 이루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슬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이든 질병이든 아픔이든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귀한 결과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욥이라는 이름 단어의 뜻이 아랍어로는 아바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뜻은 뭐냐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아에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 뭐냐면 미움받는다는 단어예요. 참 틀린 단어죠. 미움을 받는데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 하나님의 그 고난의 역설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연약함으로 방치하면 그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가 되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알게 된다면 그것은 숨겨진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만나고 있는 이 수많은 비명들, 정말 악소리도 나지 않을 정도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들.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서는 그 경외, 그 놀라움. 왜 고통이냐? 고통인 이유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그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베드로후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존재의 정체성이 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우리 예수님을 알면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 은혜와 평강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혹 분명한 거, 확실한 거, 그것에 근거해서 기독교 신앙을 제한하고 있다면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걸 팍 깨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우리의 기대와 욕심보다 더 큰 겁니다.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하면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크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속에 그 비밀을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의 앞부분은 고난인데 십자가의 뒷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말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